다윗의 자손이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이 종료주일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성경 개요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다른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 다음 주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palm Sunday라고 그러죠. 왜 사람들은 이날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모아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네 군데에서 다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구한 사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승리를 거둔 왕이나 또는 장군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환영을 이렇게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유대 나라가 로마 정권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저들 마음속에는 우리를 이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바로 이분이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환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빗나간 모습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빗나간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종려나무 사건을 각 그 사복음서마다 4번 다 기록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막 열광을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렇게 흥분한 백성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저 백성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찬양하리라.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종려나무의 스토리인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어카운트를 선택한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16절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 기록이 있는데요,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이런 모습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막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승리자, 자신의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한 냄새나는 시신에서 그러한 자를 살리는 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열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그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드높이는 것이 막 질투가 나가지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 예수를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계략을 펼쳤던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의 열정에 찬송을 받으시는 게 지금 그 호산나 찬송하러 가면서 백성들의 그 열정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제자들이 혼동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다 거두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려나무의 그 사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불과 한 몇 년 전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온 세계에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건강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질문들이 실제적인 질문으로 와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도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천국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했지만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종료주의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이 사건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지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난주간 첫날인 이 종려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어카운트에서도 이 사건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그 당시에 그 승리자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이 왕들, 그런 권력자들 백마를 타죠. 나귀를 안 타죠. 근데 예수님이 이 승리자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에서 아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온 따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움이 많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열광으로 맞이했던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버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에게도 주시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셨어요. 비록 빗나간 백성들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빗나갔고 자신의 그 신앙론도 빗나갔고 역사론도 빗나갔지만 그러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안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빗나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비춰진 모습이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를 향해서 폐쇄적이다, 이기적이다, 권위 중심적이다, 물질적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세상에 깔려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러한 인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빗나간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가 보여야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많이 빗나간 모습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빗나간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빗나간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으로, 저와 여러분 안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물에 빠질 것 같이, 그런데 내가 내 옆에 있다. 내가 반드시 내 옆에 있어서 네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볼 테니 너 무서워하지 마. 그냥 물을 한번 물에다가 몸을 맡기고 그렇게 한번 해봐. 아직도 기억나지만 어릴 적에 저는요, 이 깊은 물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빠질 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갖고 수영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두려우면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옆에 계신 아버지가 계셔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저희 두 아들을 어렸을 때 수영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제가 두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반드시 너희들 옆에 있다. 너희들 물에 빠지면 아빠가 건져줄 테니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뭐지요? impossible이에요. impossible. 여기 impossible이죠. 근데 이 불가능이라는 이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조금 생각해서 첫 번째 알파벳과 두 번째 알파벳을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I am possible. 조금만 돌려서 보니까 I am possible. 이 말을요, 이제 우리 며칠 전에 그 가족 큐티 하는 시간 가운데 이제 제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너무 익사이팅이 돼가지고 제 두 아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말을 하니까 이 녀석들이 와, 그럴 줄 알았더니 아빠,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힘있게 말했는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그거 설교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설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네. impossible. 근데 I am 조금 띄워놓으면 I am possible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impossible이지만 하나님에게는 I am, 나에게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가능하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노력한들 해서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 고백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려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거기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보라 너의 왕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너의 왕이,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 스탠다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Let us fix eyes on Jesus Christ예요. 오늘 종료주일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질문과 회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면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어야 됩니까? 주님께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자녀들의 또는 내가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촬영할 때, 또는 야구장이나 놀이터나 뭐 수영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할 때에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지만 동영상을 찍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늘 그 동영상을 찍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이에게 줌인하죠. 영어로 줌인을 합니다. 클로즈를 한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뉴스를 보면 얼마나 머리 아프고 골칫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줌인하라는 거예요. 줌인, 초점을 맞추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보이지만 예수님께 줌인하면서 살아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모습 가운데 한마디로 믿음의 주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우리는 줌인한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아벨을 한번 보세요. 아벨. 그는 더 나은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다가 형 가인에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줌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120년 동안 건조한 땅에서 방주를 짓는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정신병자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본인은 물론이요, 그의 자녀들조차 얼마나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경외할 분에게 줌인을 맞춰가지고 줌인하면서 방주를 지어서 나중에 나와 가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기업을, 땅을 얻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비로 살았던 것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성을 바라보며 거기를 줌인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성이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더 나은 본향,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기를 주민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민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요 수많은 무리를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환경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막 열광된 소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된다 제자들처럼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 주목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아니에요. 시온에 따라 그분이 오신다. 그를 보아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의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라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언제 죽었는가 하면은 유대 나라가 막 상승기로 이렇게 막 승승장구할 쯤 됐다가 이 하락기로 떨어질 그 찰나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컨텍스트로 보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찰나 위기죠. 그래서 위기를 느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이사야 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았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혼탁한 사회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다. 주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높은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시는데 세상은 흔들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상승기로 갔다가 하락기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 주목을 하니까 2절과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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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유대나라는 내리막길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목을 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는 그것입니다.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새 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가 되어서 광야가 위기 아닙니까? 광야가 되었으면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되었으면 분명히 위기고 어려움인데 그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일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앞이 막히고 뒤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옆으로는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하늘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능력을 주셔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여러분 요사이 우리의 계획이 깨졌습니까? 우리의 그런 꿈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꿈이 무너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인생의 계획이 망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화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보니까 여전히 보좌 위에 계시고 보좌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여전히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이 두 눈을 가지고 나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때죠. 이것을 믿음 안에서 보시고 내 꿈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이제 실현될 때이구나.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읽어보겠는 것은 종료주일에서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은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뜨겁게 미지근하게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려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은 빗나간 그 찬양은 빗나간 찬양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찬양이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불렀던 찬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질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그 백성들이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찬양을 할 것이다.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찬양을 여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 앞에 뜨거운 찬양을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요. 회개할 모습도 많고 바뀌어져야 할 모습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여러분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 트롯을 보면 그 경연들을 보니까 정말 그 노래들 기똥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앉혀주신 하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with all my soul 온 마음 다해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찬양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의 파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 여러분 세상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의 K-팝이나 미국의 아무리 그런 팝송이라도 그런 노래 계속 들어 파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공허함만 나요. 세상 노래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이 샘솟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스토리가 나오죠. 여호사밧이 유대 왕으로서 어떠한 일이 벌어냐면 그 주위에 있는 세 나라가 그 유대 땅을 치려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치려고 오니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찬양의 백성들을 모아서 찬양을 부르게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 상황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 상황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싸워봤자 그냥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백성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레버레이션, 그 책의 말씀도 찬양에 대한 말씀인 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졌을 그 상황은요, 핍박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쓰여진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로마 정권에 있었던 모든 그러한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께 모든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천국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 구원하심이 그의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찬양하는 가운데 삶의 어려움들 왜 없겠어요?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며 감당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삶 가운데 질문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확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질문 가운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많이 빗나가서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아라 시온에 주님을 보아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뜨거운 찬양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뜨거운 찬양, 감격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며 내 초점을 주님께 두는 나의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질문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가슴을 주셔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정성이 담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주님께 올려드릴 때 호산나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